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물을 보면은 물은 이 만남의 사건들, 만남과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구약의 말씀에서 꼽자라면은, 제가 하나를 꼽는다라면은 부엘라 헤로이로 기억되는 하갈의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서 아기를 갖게 되죠. 이 하갈의 임신으로 인하여서 불편해진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사레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이 하나님과 만났던 이 샘을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갈은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이 샘을 떠올리는 순간 소망과 위로가 그 가슴에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광야의 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되었을 것이죠. 신약의 말씀에서 우물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만남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우물가의 여인으로 기억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남유다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자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로 유입되었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강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이라는 그러한 포로의 시간을 살아갔음에도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혼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남유다는 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의 마음이 쌓이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언제든지 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혐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세리와 죄인, 창녀, 사회적인 약자들 이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시는데 이를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하여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마주치지 않도록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을 알고 계셨지만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였던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지 세겜 곧 수가성에 예수님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을 기꺼이 만나 주시죠. 이 만남은 우물을 주제로 시작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만남의 시작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이 문제이죠. 우물은 주로 이 성에서 한적한 외곽지에 있었습니다. 이 물을 기르려면은 선선한 때에 나오는 것이 힘이 덜 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먼 곳까지 뜨거운 태양빛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이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거신 예수님의 행동, 그것은 당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금기를 뛰어넘는 그런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 그것은 당시로서는 스캔들이 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견원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여인과 혼자 만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수가성 여인은 부정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시죠. 먼 길을 걸어서 이 수가성까지 오시느라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이 당연히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하여서 이 수가성 여인과 나눈 이 대화를 통하여서 진짜 목마른 사람은 오히려 수가성 여인임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대낮에 우물로 나아온 이 수가성 여인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수의 제안은 이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한, 귀가 솔깃한 그러한 이야기였죠. 수가성 여인 옆에는 그것도 보통의 우물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생수를 둘러싼 예수님과 여인의 기대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성령을, 다른 한쪽은 마시는 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표현하죠. 바울 역시도 성령을 마시는 물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7절의 말씀의 초점은 이 차별과 혐오의 땅 사마리아에도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수가성 여인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과 어두움이 그 인생의 무너진 관계 때문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금세 목마르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증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이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왕이 보낸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렇게 5 지역의 이방인들이 함께 살면서 각자 자신의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은 곧 이 사마리아인 전체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런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그 요구는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를 들춰내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죠. 그러나 어두운 역사로 인하여서 차별과 치욕으로 얼룩진 이 땅 사마리아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예배 장소 문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벌어지는 논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죠.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지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때로 대답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되면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구약의 정결 예식으로도 안 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도 안 되고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 사람으로 율법에 충실하여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할 정도로 잘 산다라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여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장소의 구분도 없어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구분, 심지어 이방인 간의 구분도 사라질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호라라고 하는데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마음과 만나는 그러한 결정적인 시간이야말로 바로 예배의 순간이죠. 예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퀴네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 무릎을 꿇고서 이마를 땅에 대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거룩함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지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경애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으로 24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신령한 분위기에서 가식 없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번역을 바로잡았듯이 영과 진리로 읽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이죠. 영과 진리에서 영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을 뜻하지요. 만약 이 영과 진리에서 영과 진리, 이 과라는 접속사를 동격의 접속사로 본다라면은 영과 진리는 영, 즉 진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 줍니다. 그 마음에 잇대어 있는 상태로 충만한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의 아픔을 아픔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서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 기획하고 이 각본에 따라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정밀하게 진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하지만 본질과 비본질을 뒤바꾸면 안 되죠. 화려한 음향과 화려한 조명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 것이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고 여겼지요. 그런 점에서는 사마리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어도 그리심산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지였고 율법이 정해준 제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참 성전이시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제시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저 위의 영역에 속한 분이시라는 뜻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좋아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 오직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영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줄 알았고 또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남편을 5이나 두는 그러한 기구한 삶을 살았죠. 그럴수록 이 여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리심산에 올라서 예배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쌓이면 쌓일수록 회개하기보다는 종교적인 것으로 덮어보려고 했던 그러한 여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남은 마지막 기대마저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대화를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이런 대화이죠.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토록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가 자신이시고 바로 지금이 메시아의 때,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인생의 갈증을 경험했던 여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은 그 인생의 갈증을 다 내려놓고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영생을 깨우침으로 어둡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나와왔고, 죽음에 매여 있던 그 인생에서 생명의 자유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순간순간에 영원한 생수는커녕 순간적인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헐떡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깨우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지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사실,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깨우쳤습니다. 이 만남으로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의 목마름도 해결되었죠.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채워지고 재물이 쌓이고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삶을 이끄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물질과 돈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문제로 인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에 집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죠.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목마름으로 살아갑니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잠시 접어둔 채 세상의 목마름으로 갈급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만남이 있기를,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깨우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그 시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때 그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면서 좁은 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이 목마름의 해갈을 누렸다라면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영적 해갈을 맛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인생, 그 반응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샘물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샘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